구별된 성일이었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신년 첫날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쉬어야 되는데 모입니다. 왜 쉬어야 됩니까? 52일 동안 쉴 수 없이 성벽을 지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5일 만에 모입니다. 왜 모였죠? 갈급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튀게 하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예스란을 모시고 말씀 앞에 섭니다. 그때 그들은 인격적인 회개란 걸 처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어떤 걸 체험하냐면, 와, 하나님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구나. 이게 8장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 이어지는 성일인 7월의 그 초막절, 또 다른 예배요 집회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이제 듣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여러분, 야곱의 뜻을 아시죠? 뒤꿈치를 붙잡다. 그는 평생 자기 머리 굴리며 사기꾼처럼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부셔요. 왜요? 이젠 네 노력과 머리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살자. 그때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 이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게 아니라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인생을 대신 싸워주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뀐 걸 아십니까? 이름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새 이름이 있는 것 아십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은 여러분의 힘으로 맞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도 아십니까? 그렇게 살면 죽어요. 곧 멸망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 이름처럼 예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믿음을 이은 자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요셉을 통해 애굽에 보내고, 여러분 70명이 400년 만에, 약 정확히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된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유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민족을 만들고 이제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그들이 불평함에도 먹이고, 제가 보니까 불평하지 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입을 막는 건데 음식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불평이 끝나죠. 근데 음식이 떨어지면 또 불평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적일 때 뭐가 있었죠? 낮이고 밤이고 기둥을 선물해 주셔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결정적인 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큼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에요. 아들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오셨죠? 오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하나님은 비교가 그랬지만 티맵과 비교가 안 된다. 더위도 추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걸음과 장래도 이끌어주시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단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믿고 그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구름이, 신기한 구름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거예요. 조각구름부터 부흥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이 9장의 내용인데, 결정적인 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연거푸 틈만 나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은 도대체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끝까지 허락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선물해 줬단 말입니다. 지난주 암송 구절이었죠. 9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로 비추게 하셨다. 자, 9장 21절과 22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또 나라들과 족속들이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산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언약.
그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뭐죠? 언약의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내뱉으신 말은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로운 부흥회가 매듭을 짓는데, 마감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남은 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바로 언약을 입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면 항상 성경은 저희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더 하고 싶은데 목소리 컨디션상 1부 때보단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주님은 로드 주인이시며 주님은 아픈 영혼을 파인더 찾아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뭔지 아십니까? 주시고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와, 하나님 되게 쫀쫀하시네.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은 주신 만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막 퍼주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마냥 퍼주시진 않습니다. 그냥 퍼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퍼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최초로 하신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처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거룩한 자들로 충만해라.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영적 전투를 해라.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자, 보시죠. 성경은 왜 언약 다음에 반드시 반응을 요구할까요? 왜 은혜의 끝에는 언제나 성경은 헌신을 요구할까요?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제가 이제야 처음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부흥의 두 축이에요. 여러분, 왜 봉사를, 헌신을 멈추면 안 되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고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못하셔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한 번만 해줄래? 야, 너 정말 잘했다. 저는 그렇게 격려해드린 편입니다만 하나님의 구걸하듯이 이건 더더구나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 안 하면 나는 돌들로도 외칠 수도 있다. 그럼 왜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만 명령해서 헌신을 요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말씀 연구하고 전하는 일, 강의하는 일, 가르치며 훈련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절대로 제가 잘나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정확히 아는 건 이 일은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여기에 있어야 제가 가장 행복하고 제가 살아나는 걸 아시니까 맡겨주신 거죠. 교회 안팎의 모든 일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끊어진 자는 그 신앙은 곧 무너집니다. 진정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을 진정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부흥의 퍼즐을 맞추십시오. 반드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 헌신,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잘못 왔다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요청 잘 안 해요. 그냥 강의 순서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느헤미야 입장에서 전할 뿐이죠.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이 돌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밤에도 길을 비춰주시는 거 맞다면 이제 그것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자기 개발의 핵심 저에게 묻는다면, 자기 성장의 핵심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력이에요. 실행력이에요. 실천력입니다. 세상도 각자에게 맡긴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사장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신앙은 왜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죠?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헌신을 자꾸 피하죠? 왜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탄생했습니다. 부흥회를 마무리하며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8절, 9장 38절. 은혜를 받은 즉시
그들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견고한 언약이란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멘.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이런 단어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신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견고한 언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깨달았으니 앞으로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입니다. 왜 이런 굳은 의지를 글로 기록하고 도장까지 찍었을까요? 오늘 제가 스킵했지만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글로 기록하고 굳은 의지로 도장까지 찍고 서명한 84명의 이름을 세봤어요. 직접 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는 헛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람입니다. 총독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제사장 22명, 레위인 17명, 행정 지도자 방백들 44명.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젠 강력한 구속력으로 날 좀 가두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입술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고 자세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비장한 의지. 제가 지난주에는 마치 우리의 이런 결단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소개했지만 제가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언젠간 우리도 맹세해야 돼요. 서명해야 돼요. 글로 써야 돼요. 함부로 약속을 깰 수 없겠다라고 결단해요. 왜냐? 아무리 굳게 결심한 일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기록하고 도장 찍은 건 효과적일 겁니다. 오늘 포로 귀한 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요.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거죠. 하나님의 성정과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단절됐다는 것은 곧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귀환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귀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신을 견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앞으로 우리는 받은 은혜 표현하며 살겠다. 그래야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알거든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저주로 가라앉아버린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운명을 이제는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10장 29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에요. 언약을 어기신 저주를 받아도 좋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약을 어기신 저주를 받아도 좋아요? 전 싫어요. 근데 이건 문맥상 보세요. 저주를 받고 싶고 내 선택이 아니라 어기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저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어기면 뭐라고요? 저주를 피할 수 없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로잡혀간 그 복을 되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얘기 못하니까 말씀에 있으니까. 실은 이 저주와 복을 가장 먼저 말한 건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 후손들에게 말해요. 그게 신명기 28장입니다. 1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가 다시 봤더니 복은 너무 잠깐, 저주는 거의 복의 3배 가까이 9절상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멀어지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시대를 초월하여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 망한다, 패한다, 남의 비방거리가 된다, 정신이 잘 들어보세요. 산란해진다, 기쁨이 사라진다, 병에 걸린다, 압제를 당한다, 실패한다, 두려워한다, 절망에 빠진다, 가난해진다, 평안이 없다, 소망이 없다, 우상을 섬긴다,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다. 제 말 아니고 모세의 말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다면 재현되는 일을 막으시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비장한 가도로 결단했는지 아시겠죠? 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들이 비장한 각오로 결단한 3가지 약속이 있어요. 물론 이 3가지 약속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세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 거의 마지막 38번째로 기록된 성경이 느헤미야예요.
말라기 다음 신약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세 가지 약속이,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이 약속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걸린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이제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세요. 근데 심판하실 때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갑자기.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갑자기 심판해요. 참는 건 사랑이고 심판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진노하시기 전에 우린 돌아와야 돼요. 지금이 부흥의 때입니다.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이 우리의 회복의 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느헤미야로 세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습니다 라는 비장한 각오로 처음 한 결단, 첫 번째 약속입니다.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자, 뭡니까? 첫 번째 약속 PPT 띄워주시죠. 이방인들과의 결혼 금지. 아들도 딸들도 이방인들과는 안 돼, 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요즘에 금요 성령 집회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제가 너무 기뻐요. 소망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임재와 은재 형제를 훈련놓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은재가 진지하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내 이성교제를 하는 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참 저는 솔직해서 좋아요. 은재가.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걔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 또 물어보더라고요. 찬성도 반대도 아닌데 근데 형제자매가 서로 눈 맞은 걸 어떻게? 나는 가능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많은 형제자매 커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 제가 물어봤죠. 궁금해서 혹시 우리 교회 그런 기류가 있냐고. 전혀 그렇지 않대죠. 전혀 그렇진 않은. 너냐 너 그렇지 않은데 제가 한마디는 했어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이방인과의 결혼은 안 돼. 그 제가 은재가 오해할까봐 국제 결혼을 금지하는 건 아니야. 근데 반드시 결혼은 믿음이 확실히 보장된 사람을 만나야 돼. 제가 그래서 가는 길에 막 왠지 아세요? 간혹요 주변에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날 때 전도로 용기를 내서 만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덕분에요 교회든 안팎에든 많이 봤다고. 거의 확률이 제로입니다. 돌아오는 진짜 이거는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해드립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공동체에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확률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이것이 당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약속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합법적인 유혹의 통로가 돼요. 결혼하면 끝인 거예요. 그 통로를 미리 반드시 차단하라. 모세가 명령했죠. 신명기 7장입니다.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보시죠.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이다. 거기 갑자기. 이게 이거예요. 배우자를 통해 반입된 우상은 여러분의 가정을 갑자기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힘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요. 이게 힘이 있다고요.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당시 포로 귀한 자들 눈앞에 자 성벽은 지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삶의 현장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해요. 거의 다 대부분 어려워요. 그런데 눈앞에 누가 있어요? 이미 본토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은 대다수 힘과 재력과 당시 유대인들보다 외모까지 뛰어났대.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여인들과 아들들이 어떤 유혹이 있었을까요? 믿음은 말씀은 맞지만 일단 살고 보자라고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수없이 타협했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했죠. 이뤘죠. 각오는 온데간데 없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저주받겠다는 각오로 결단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벌, 재력, 외모, 삼박자를 다 거쳤는데 믿음만 없어. 근데 믿음은 어차피 생겨날 거야. 생겨나지 않아요. 잘. 믿음 대신 조건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첫 번째 약속의 핵심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저주를 피하기 원한다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든 통로든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막으십시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하늘을 향해 크신 하나님께, 두려우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만약에 이 불신자를 만나게 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포기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절대 no. 그래, 책임져야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시 익다한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 자, 두 번째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약속, 안식일, 안식년.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자, 좋아요. 자,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많은 학생들, 저는 여러분들께 질문 받았어요. 왜 쉬셨습니까? 하나님 힘이 딸렸습니까? 아닌데. 입술로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그럼 왜 쉬셨습니까?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정도로 안식일은 중요하다. 그럼 안식일이 뭡니까? 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쉼의 본질이 뭡니까?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불안세대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지금 세계 유럽에서는 16세 이하로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대요. 왜냐? 어린 친구들 안에 정신불안증이 너무 많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잘 못 먹고 잘 못 자요. 왠지 아십니까? SNS에 중독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의 저자가 그래요. 그 심리학자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화성으로 보낼 거냐고. 거기 가면 중력이 딸려서 죽는데 그대로 보낼 거냐고. 그러면서 도전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잘 먹고 잘 보고 잘 자는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 그 주님께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한 쉼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남은 6일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무섭죠? 저는 무서워요. 하나님이 짧은 두 구절 안에 모세를 통해 죽인다는 표현만 3번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 통해 참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너희가 안식일에 존재하는 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바뀌면 안 돼. 그러면서 주님이 콕 집어 말했죠. 내가,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야.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경험은 언제이십니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린 적은 언제이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쉬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안식년. 안식일은 7일째, 안식년은 몇 년째? 7년째. 하늘을 쉬래요. 야,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제가 보니까 안식일 훈련 안 되면 당시에 안식년을 못 지켜요. 왜냐? 한 6년째까지 땅을 일고 일하다가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게 하래요. 천지를 다 쉬게 하래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그냥 어떻게 지켜보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론 6년째 더블로 은혜를 주시거나, 표현이 그렇지만 골고루 6년째 공급하셔서 7년째를 버티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 안식년은 어려워. 왜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년에, 저는 이 법안은 오늘날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뒷처리는 제가 할 수 없지만 그건 바로 뭐냐? 빚을 탕감해 준다. 할렐루야. 저만 기뻐요?
피치 못한 사정으로 빚을 못 갚는 사람이 포로 귀한 자들에 많았다. 빚이 없으면 당장 죽는데 어떻게 빚을 안 줘? 근데 문제는 뭐냐? 갚을 능력이 없어서 시간이 돼도 채무자의 인생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은 만몬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거 안 되고 한번 묶이잖아요. 골치가 아픕니다. 왜냐? 돈은 인간관계를 무섭게 병들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끊어버리고 사랑했던 사람들과 끊어버리는 게 돈의 위력인데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되물림되는 경우 그것이 또 되물림돼서 얼마나 지독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최소한 며칠 년마다 다시 평등한 시작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내용한 경제 체계를 끊어내고 경제적 사슬의 지독한 경제적 사슬의 고리를 끊어내고 7년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신년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복된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의 표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큰 은혜죠.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부유함을 탕진하는 분. 늘 죄를 지어도 무모할 정도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착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아까도 찬양했지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맡기세요. 매일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분의 인생은 얼마나 변화될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요? 강력할까요?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분주한 마음으로 세상에 끌려가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합니까? 비교조차가 불가능한데 주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데 그분 안에 거할 때 참된 쉼이 있는데 그러니 우리 정유 성도님도 목숨 걸고 현장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울까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생명을 바쳐 비록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하더라도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안식일을 다시 부활시키십시오. 토요일만 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저랑 따로 상담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안식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오늘 이 부흥의 정점이고 결론이에요. 32절부터 9절인데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 같이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 신기하게도 마지막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강조한다고?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 예배당.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든 곳은 성전인데 누군가 이렇게 저한테 말한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답변 드리겠어요. 근데 왜 이 당시에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여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전을 돌보라,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사랑해주고 어떻게든 깨끗이 치우고 섬기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인간이 손으로 지은 이 초소요 다 담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시겠죠. 근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알아요. 쭉 성경 역사를 보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앞으로 제가 마지막 설명대로 마칠 텐데 이걸 잊지 마세요. 결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열왕기하 묵상이 끝납니다. 드디어 저 너무 자유해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왕들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결론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시드기야를 사로잡아가고 아들들 사로잡아가고 두 눈도 뽑아서 사로잡아가고 그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왜 성전 공격했을까요? 그러면 유다는 폭삭 망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건물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건물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큐티 본문에 나옵니다. 저는 어제 청년들과 나누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줘요. 첫 번째 32절을 보면, 자,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절대 오해도 착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성전세 32절입니다. 근데 여기 32절을 보면 보세요.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스스로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 때 1년에 한 번 성전세 헌금은 반세겔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포로 귀환 자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페르시아의 세금도 내야 되니까 어떻게 요구합니까? 2분의 1세겔을 3분의 1세겔로 은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기 어려워요. 3분의 1세겔은 얼마일까요? 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최소한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40만 원을 최소 1년에 한 번은 내라. 60에서 40으로 줄은 거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을 돌보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따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34절을 보면, 자, 제비를 뽑으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당시 성전에 제단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끊임없이 불이 타올라야 돼요. 그럼 왜 성전의 불은 끊임없이 타올라야 될까요? 왜 우리 제자들 교회 예배는 계속돼야 될까요? 무너지지 않아야 될까요? 왜일까요? 어두운 이 땅을 밝게 비추기 위함. 그러면 하나님도 임재하시면 비추겠지만 상징적으로 나무 땔감을 넣어서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데, 땔감 넣을 때 성전세는 다 같이 내는 거지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하나님을 콕 집는 거죠. 이번에 네가 나무를 내. A 가정, B 가정, C 가정.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아시니까 그 헌신을 받아서 나무 땔감을 채워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35절과 37절을 보면, 여러분 성전을 돌볼 때 헌물을 하잖아요. 성전을 돌보고 실은 레위인들은 죄송하지만 여호수아 때 부여받은 땅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백성들이 고용된 고용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들을 먹이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첫 열매 35절에 나오죠. 레슈트라는 첫.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레슈트 첫. 성경의 처음은 시작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는 첫 열매가 제일 소중하고 운동선수에게는 데뷔 경기가 제일 소중하다고. 부모에게는 첫 자식이 제일 소중하고 작가에게는 첫 작품이죠. 저에게는 뭐가 제일 소중할까요? 제자들 교회. 처음이자 마지막일 저의 교회. 믿어주시죠? 영원히 잊지 못하죠. 근데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말은 뭘까요? 반대로 보면 주님께 드릴 때의 물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안타깝지만 많은 백성들이 어렵다 보니 마지막 남은 찌꺼기 드리고 쓰다 남은 여분 드리고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 드리고 본인도 실증 나서 새롭지 않은 것 드리고 어딘가 흠이 있는 것 드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 드리고, 그러다가 느헤미야 다음에 말라기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세웠어도 백성은 따라가지 못했다고. 말라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 너희들은 다 죽어가는 송아지 드려? 왜 너희들은 가장 가치 없는 하등품 농산물 가져와?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불같이 진노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금액이 크고 작음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일까요? 맞죠? 후자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심. 그래서 마지막 얘기하는 게 11조입니다. 수입의 철저한 10분의 1. 근데 참 특이한 것,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것, 백성들이 10분의 1의 소산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직접 주지 않아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 서로가 무너져요. 왠지 아시죠? 주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받는 사람은 누가 많이 주는지 알아. 그래서 항상 헌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통과하여 배분이 되게 돼 있어.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왜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오늘 우리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지켜야 되는 약속 중에 하나지만 최초의 11조 드린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으로 5개의 동맹 국가와 싸우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어떻게 되죠? 승리하죠.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요?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물질 드리고 일 드렸으니 나머지 구는 내가 자유롭게 쓸게가 절대로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숫자 1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비록 1이지만 전부를 드릴 테니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없어서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궁에서 달라는 거예요? 자꾸 달라 자꾸 달라? 여러분 레위인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래서 내 삶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공급의 근원임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10장 대단원의 부흥에 막되면서 39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요청했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마라. 단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가 아니면 뭐 다른 교회는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 있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이 없다면 나중에는 마음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을 끈틀 내면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39명 꼼꼼히 이번에 봤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백성들처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마음이 가까워지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만큼은 책임져요.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부모 책임진다고 자녀 책임져 주지 않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내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 책임지지 않아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십시오. 일단 여러분 사세요. 그럼 최소한 그 본을 보고 가능성은 훨씬 많겠죠, 자녀들이. 근데 반대로 39명의 왕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전부 다 왜 꼭 하는 일이 뭐냐? 산당을 세운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맞잖아요, 제 말이. 견고한 언약 세우지 않는 거예요. 계속 차일피일 미뤄요. 미루다 언젠간 하겠지 미루다 갑자기 심판을 당해. 멸망의 뜻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너지다, 삶이. 길을 잃어버리다, 낙심하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거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 여러분이 인생을 맡기고 쉼을 좀 누리고, 하나님 여러분 살리시려고요. 그 물질, 여러분 정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절대로 그분이 돈이 궁해서요?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못하면 돌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불쌍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그 통로를 막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고 찾아오실 때 쉼을 누리시고 견고한 언약을 지켜가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마지막 추억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고백과 결단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가 8장부터 숨가쁜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이 맞이했던 부흥의 여정을 꼼꼼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그분이 머릿속의 피난처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마우체캠 힘이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진정 만나야 우리가 다시 숨을 쉬고 어두운 내 인생에 밝기 비춰 길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은 사단에 의해 빼앗겼던, 사로잡혀갔다. 내 자녀, 내 보물, 소중한 걸 다 빼앗겼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야 다시 한번 사로잡히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여러분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그 마음이 아프고 멀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안에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인간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모양이든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지만 하나님 내 삶에 원하시는 결단이 있다면, 히스기야가 성령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져 옷을 찢고 결단하고 온 민족을 부흥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도 내게 원하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구조화해서 날마다 내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제는 미루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결단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주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내셔서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용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처음 것을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시고 그 믿음 그 영광 주시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 모든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님 오직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의 삶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자리에 낙심하고 지쳐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이 멸망해서 포기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다시 힘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우리 삶이 주일이 될 수 있다면 성령님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소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결단하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은혜 앞에 헌신하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복음으로 믿음으로 조금 길을 걸어가는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우리가 입니다. 결단하며 나아가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펼쳐가게 새로운 시간을 느껴서 이제는 상처 아픔과 고통에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주의 뜻을 따라가 마음껏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언약을 그들의 결단을 때가 되어 나누긴 했지만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흩어져 계신 많은 가족분들 중에도 난 이제 끝났어, 제대로 된 신앙은 멀어졌어, 그래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길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오실 때 히스기야를 만나 주셨듯이 성령님 그 굳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에서 당했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오해들을 다시 한번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사로잡혔던 모든 아픔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이든 단 한 가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 모두가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감당하지 못했던 아니면 결단했지만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타협했던 것 중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자신의 인생을 다시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견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장에 함께 하신 반지의 정민기 집사님 귀한 부부를 기억하셔서 주신 은사를 따라 많은 다음 세대와 어려운 영혼들을 섬기시고 있는데 귀한 가정을 통해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 귀환에 돌아온 자들의 성벽 이후에 하나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습니다. 목숨을 다한 이 결단을 부족하지만 이제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다시 결단하며 용기를 내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 곧 태어난 라윤이부터 우리 강술래 권사님까지 제자들 교회 온 교우들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